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36절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와서 37절에 그러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인이 잘 대우해 주겠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특별히 혹 2경이나 3경에 유대인들은 보통 밤을 넷으로 나눠서 해주고 나서 10시까지가 1경이고 이제 셋으로 나눠 갖고 10시부터 2시까지 2경, 그리고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3경으로 나눴는데, 유대인에 나눈 대로 따진다면은 이때 2경, 3경은 아주 깊은 밤이 되겠죠. 로마 사람들은 또 좀 달리 나눴는데요. 2경을 그들은 9시부터 자정, 3경을 자정부터 3시까지. 어쨌든 깊은 밤이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인자가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40절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마음가짐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주님과 대면할 그러한 날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한데도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길 수 있어요. 주님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의 그 악의 영들, 마귀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자꾸 기다리려고 해도 마음을 주님께 모으려고 해도 자꾸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늘 만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 안 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깨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 오시기를 나는 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 것인지. 오시면 난 정말 좋을까요? 오늘 오시면 정말 다행입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 그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거 감당하느라고 참 많이 피곤했는데 이제 끝내라 하시니 참 좋구나. 자유다, 휴식이다. 무거운 짐 벗는다. 제가 군대에 제대할 때 정말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 안 했죠, 저는요. 그렇지만 군 제대할 때 제대할 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아주 좋아요. 나는 이제 자유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저런 일, 예를 들면 가장이면 집의 경제를 신경 써야 되고, 또 자녀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고,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이리저리 얽혔고, 모든 그런 해오던 인간관계들, 자기에 대한 때로는 좀 낙심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자기 태어났는데 별로 학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돈도 없을 수 있고, 또 지위도 없을 수 있고, 또 앞날의 염려,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일시에 주님 오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남은 건 딱 한 가지죠.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결산,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이 신랑원의 생활을 이제 그만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각자의 표정은 어떨까요?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질까요, 여러분? 만세 그럽니까? 어떤 표정을 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 오늘 오시면. 목사님, 저는 뭐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저는 뭐 오늘 주님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걸요. 오늘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건 곤란한데요.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세요. 오늘 오면 그건 좀 난처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런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솔직하게 있다면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좀 잘못 사는 중이다. 자기는 지금 실패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내려야 될 정거장에 내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내 삶은 엉터리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은 아니었다. 내가 여기서 물론 어느 정도 뭐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뭐 나름대로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삶을 봐서 안 된다고 하실 정도면, 자기가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결국 이 땅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 같아진 거죠. 우리는 원래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높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야죠. 우리는 하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도도하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도도하고 고고하게 아주 그런 아주 이렇게 자감이 아주 그냥 그 자상이 아주 높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아주 우리 빛나게 살 존재인데 그만 이 땅에 머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 사람과 같아져 버렸어요. 비슷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뭐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직장이면 직장 가고 끝나고 와서 뭐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뭐 조금 하고 뭐 거의 비슷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될 만큼 내 생활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삶을 굉장히 헛된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거나, 아무리 좋은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거나, 결혼을 너무 잘해갖고 나 지금 행복하다고 하거나, 자식이 왜 이렇게 또 잘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완전히 헛되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사회에서는 인정받습니까? 네, 알겠어요. 근데 주님한테 인정받지 않는 사람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그 시간 갈수록 그거는 정말 오히려 계속 손해만, 적자만 더 누적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삶을 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그거는 아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 깨어있는 삶을 삽니까? 질문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다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 중에 그렇게 좀 깨어있게 살면 되는데 그걸 원치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죠. 어떻게 내가 지금의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버릴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해도 별로 깨어있고 싶지 않아요. 좀 지금은 좀 놀아야 됩니다, 주님.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내가 섬겨야죠. 지금은 좀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끝까지 노는 거예요. 지금은 놀고 그러면 언제부터 딱 무슨 디데이가 딱 있나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보통 제가 노는 사람들은 보통 한 60까지 가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60까지 갑니다. 특별한 무슨 중간에 어떤 불치의 병이 한번 찾아와서 이제 거기서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국 매 맞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거든. 여러분, 대충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냐고요? 그거 알죠. 자기가 좀 일찍 자야 되는 거.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 생활 자기가 1시간이면 1시간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직장 가서도 틈틈이 시간 나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올해 목표가 뭐 성경을 2독하겠다, 3독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한 대략 내가 뭐 7장을 보겠다, 10장을 보겠다 하면 틈틈이 뭐 차 기다리면서도 보고, 뭐 틈틈이 하여튼 성경을 보고, 또 자기가 어떻게든지 주님 명령 따라서 내 동기부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전도하라 했으니까 내가 전도할. 어떤 사람이 우리 동기부여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동기부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죠. 동기부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고 그럴 때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이 녀석 죽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여라 해서 아침 일찍 가서 그냥 확 죽여야지 막 그냥 간절한 욕구. 죽였으면 좋겠다. 이놈 죽여야 되는데 하나 외아들 이거 죽여야지. 늦게 난 아들. 동기부여가 돼갖고 야 그겁니까? 자기 마음은 원치 않아도 주께서 원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죠. 그냥 군대를 가서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고참이 어떤 거 딱 명하면, 장교가 딱 명하면 이제 따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이거 옮겨놔라 그러면 힘들어도 옮겨놔야 되고 그러는 거지. 뭐 사역시킬 때 동기부여돼서 옮깁니까? 저도 무거운 것 때 간장 뭐 이런 거 논산에서 이제 그거 들고 다닐 때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막 안 되면 막 뺨 따고 때리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보다는 친구와 어울리고 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전도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집에서 저 텔레비전 보거나 낮잠 자거나 이걸 더 좋아하지 않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시청한다든가. 늘 자기 문제 관심 갖지 남의 영혼 구원받든지 말든지 내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항상 내 문제죠. 이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나 직장을 갔다 오면 이제 그 남은 시간이 4시간이에요. 요즘 같이 막 또 야근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보통 직장은 4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그런 또 우리 세상에서 주어진 일, 또 우리의 생계 수단도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럼 집에 오면 깨어있는 자 같으면 내가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내가 하루 중에 이렇게 썼으니 남은 시간은 내가 이제 좀 기도도 하고 내 영을 맑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3시간 집에 혹시 있으면 그 시간에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린 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신앙 서적도 읽고 그렇게 이게 이제 깨어있는 자의 삶이죠. 깨어있는 자의 삶을 뭐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 기도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겨우 그저 PBS 정도 하고 하루에 그저 몇 장 읽고 이런 거 말고 성경을 정말 이렇게 깊이 자기가 읽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보고 이걸 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아는데 내 그 달콤한 마음, 그 좀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끊겠느냐 그거고, 주님은 그것을 끊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끊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41절부터 48절 오늘 보면은 크게 4가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일하라 이거야. 일하라. 깨어 있는 자가 이제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이게 중요한 질문도 아니에요. 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뭐 알아서 뭐 합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제자든 무리든 각자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 내용 자체가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게 제자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이게 우리한테 하는 거냐, 일반인한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은 이제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깨어 있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 42절에 주께서 이르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아주 그 신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이제 주인이 떠나면서 아마 그 나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중에 좀 어떤 뭐 그 종들 가운데든지 누구 한 사람을 이제 맡긴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대행해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때를 따라서 아주 잘 양식을 나눠준다. 잘 돌보며 이걸 잘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를 성실히 하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보고 그거 하는 걸 보면서 44절에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의 종들은 성실함이 중요해요. 성실.
아주 성실함, 핑계대지 않고 둘러대지 않고 맡은 일을 그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이제 원래 주의 종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죄 안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분명하죠? 우리가 죄 안 지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42절에 지혜롭게 일들을 잘 살펴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되고 아주 신실해야 됩니다. 아주 신실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청지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사실은 다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비전에 맞춰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비전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비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좀 두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비전 맞춰서 막 살아가야 된다는데 아직 자기의 비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 오늘 가정에 문제, 자녀 문제가 있나요? 그거 말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오늘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떠한 내가 손해가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비전이 없으면 우리 안 되겠어요. 하늘에 각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쯤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막 박사학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갖다가 정말 의대를 보낸 겁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법대로 보낸 거,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정말 교사 되려는 게 어릴 때 꿈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사 돼서 어린애들의 생명을 돌봐야 되겠다 이겁니까? 교수가 돼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비전 없이 사는 것은 그냥 방향 없이 뛰는 거나 비슷해요. 달리기 선수가 향방 없이 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딱 해서 뛰어야 되는 거. 그렇다면 그가 방향을 없으면 뛰는 만큼 괜히 에너지만 빠지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걸 용납하지 마세요. 그냥 바쁜 거를 용납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건 좋지만, 그냥 뭐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힘들고 그런 거, 하여튼 이 땅에서 바쁘게 지내는 거, 그거를 용납하지 마세요. 내가 왜 바쁘게 지냅니까? 나는 목표대로 살아야죠. 내 삶의 목표,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떠할지, 과연 내 목표를 지금 몇 프로 정도 이루고 있는지. 현재 2007년 각자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현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표 중에 몇 프로 정도를 지금 완성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딴 것은 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절대 지지 않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요, 자가 이 비전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둔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비전을 얻고서 그 비전을 향해서 뛰기도 하고, 돈이 생기든 돈이 안 생기든 자기가 비전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그런 사람 옆에서 보면서도 자기는 비전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억울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건 되게 억울해요. 다른 거 그냥 딴 사람이 뭐 하면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막 돈을 뭐 못 벌까, 또 나는 뭐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억울해하면서 정작 진짜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둔해. 이게 바로 이제 악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그냥 어디 모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니면서 수없이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방향을 틀어버려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몰라요. 그냥 바쁘게만 살아. 그렇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 동기 모임들이 좀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얘기들 하세요. 동기들 모여서 뭐 하고 놀까 이러지 말고, 넌 오늘 죽으면 왜 안 되냐 이런 거 좀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너? 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예.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목표가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또 대학생들은 뭐 직장을 들어가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고 그때마다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올해 내에는 결혼하겠다든가 무슨 나름대로 이렇게 또 내가 무슨 이런 목표가 있는 건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축복 가운데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일꾼 없는 이 시대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그걸 감당할 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신실한 자를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세요. 근데 반면에 여기 보면 45절부터 48절에 보면은 반대의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거 무엇을 근거로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돼요. 또 왜 이렇게 남녀 종들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아마 같은 비슷한 처지에다 지가 이제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간의 그런 악함이 나오죠. 남녀 종을 때리며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예, 주인이 와서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아까는 모든 소유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얻어맞을 수 있단 말이죠.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대충 최대로 맞는 게 40대죠. 40대. 그 이상 맞으면 죽으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40대를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법에 보면, 우리 율법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9대만 갖다 최대한 39대까지 때려서 혹시 쉬다가 하나 잘못일까 봐 그래서 39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다는 건 일단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한 40대라고 칩시다. 예. 주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40대를 맞고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예. 모르면 무지할 경우에는 덜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맞긴 맞아요. 근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덜 맞는다고 돼 있지 안 맞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 아침부터 좀 맞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래서 알면서 말 안 듣는 건 그건 더 맞아. 근데 몰라서 그러면 그건 맞긴 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40대 맞는다면 30대밖에 안 맞아.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뭐가 좋습니까? 아예 안 맞으면 좋지 나 몰라서 덜 맞는다 이게 좋습니까? 30대도 되게 아픈 건데 물론 40대 맞는 사람보다 덜 아프겠죠. 10대 덜 맞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지는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건 절대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 안 했거든. 그것도 뭐 나태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 안 봤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변명입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안 보고서 절대로 여러분 그 무지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PBS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순종을 안 한다면 차라리 잘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면 차라리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얘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가 이게? 그러니까 알면서 못하는 놈은 그거는 40대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한다? 그건 30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맞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벌 받지 않게.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태신앙. 굉장히 불리한 거죠 모태신앙. 20년에 이상 30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고만 말 안 듣고 있으면 몰라서 그런 사람은 30대만 맞을 걸 모태신앙은 40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과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불리하죠. 일본은 99% 불신자니까 저들은 몰라서 그랬다니까 30대 맞아 모르면. 그럼 우리나라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러면 그 40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보고 빨리 집에 가도 되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모험이에요. 이거는 불리해. 여러분들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안 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서 한 30대 맞을 건데, 공부해놓고 순종 안 하니까 40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서 꾸준히 PBS 하는 사람들, 아예 PBS를 늘 제낀다든가 예배하고 빨리빨리 집에 가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은 30대 맞는 건데, 그래도 꼭 PBS는 참석해요. 그리고 순종만 안 해. 40대 맞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지금 매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참 처절한 벌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이게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서 어쩌다 조장이 된 사람, 그건 또 많이 두들겨 맞는 거죠. 괜히 불리한 거, 그거는 맞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어쩌다가 그만 목사가 됐다든가 어쩌다가 조장이 된다든가 직분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성실하지 않으면서 조장이 되면 안 돼요. 뜨겁지도 않으면서 리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해서 조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주의 직분 맡는 건 그건 영광스러운 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것, 그걸 사모하는 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그건 아주 미쁨다, 아주 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조장이 되려고, 아니면 어떤 직분자가 되려고 여러분 서로 노력. 왜냐하면 이게 딴 일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선봉장이 되는 거거든. 이거 뭐 박영동 목사에 대한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내가 뭐 조장해 준다 이러면 그건 더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봉에 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미쁘다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어요. 단 본인이 뜨겁지도 않고 본인은 아주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조장돼서 뭐 조언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변변히 못하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이 달라 한 결과가 지금 45절부터 48절까지는 일을 잘 못하는 불성실한 자를 지금 얘기하면서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걸 볼 때, 내가 예를 들면 직분자, 내가 목사로서 성실하게 못하면 나는 그만큼 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불에 뛰어든 거예요. 영광스러운 건 돼요. 분명히 저는 목사된 거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 책임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장은 하지 말까요? 그러나 애당초 영광스러운 내가 태어난 이유에 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최선봉에 서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조장이 돼야죠, 여러분. 그런, 아니면 이제 우리 앞으로 무슨 팀장이 생기고 모든 자들 교회 생기는 거, 그냥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왜 내가 더 수고해야죠? 주님의 일인데. 그거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장돼야 돼. 물론 제가 이렇게 조장되라고 하면 또 얘기하세요. 시켜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물론 보면서 시켜야죠, 그런 거는. 그러나 자기가 충분히 조장할 수 있는데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안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게 선봉에 뛰어들었다면 이제 맞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슬슬 늦장 피고 거기서 슬슬 이제 태만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한 절반만 힘을 쓰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 이런 거에는 많이 묻겠다고, 또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죠. 더 열심히 막 조장 같은 거 뭐 이렇게 직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얻어맞을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야죠. 잘해야 돼. 잘하면 그러나 물론 굉장히 좋지. 일만 잘 맡아서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볼 때 우리의 것은 뭡니까? 무식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30대 맞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보니까 한 20권, 우리 교회 보니까 20권에 30권, 20권 안팎 또 30권까지 이렇게 한 사람들이 꽤 돼요. 예. 그러면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러나 여전히 30몇 권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본문을 몰라서 우리가 또 잘못할 거 생각할까 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을 해야지. 공부만 해놓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얻어 터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더 열심히 순종해. 배우는 만큼 이상으로 강도를 높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예배만 보고 집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계속 무식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30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배워야 돼요. 배우기 힘써서 잘하세요. 이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 같은 거 수련회도 가고 막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될 때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상 보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세상은 미움이 시작돼. 우리가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마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이제 불이 되는 거야.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되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바로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그래서 답답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히 빨리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불이 확실히 붙어 올라야 된다는 믿는 자들이 생겨서 공격이 시작되고 핍박이 되는 것. 그래야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얘기하기를 이후로 그리스도는 곳곳에서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조차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늘 화평과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평화라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내 편에서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 없이 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그래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을 거친 이후에야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싸움 뒤에 영적 싸움하면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영적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나와 갈등이 생기는 것, 그런 분쟁 이후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로 생기는 분쟁과 다툼은 그들 구원의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쟁 다툼 없이 그 사람이 주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부모님 나가다 핍박한다. 교회 다니지 마라 뭐 마라. 그럴 때도 그걸 그리고 순종해서 교회 안 다니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녀야 됩니다. 막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막 집안 분위기가 너 때문에 집이 이게 뭐냐.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가 안 들어서 집안에 막 싸움이 나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거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견뎌줘야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문제에 있어서 평화 유지는 대신 나는 좋아. 평화는 유지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야비한 것이죠.
내가 좀 편안하려고. 내 부모님 지옥 가도 나는 괜찮아. 나만 편안하면 돼. 싸움을 자기가 오히려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요, 다툼과 분쟁의 그 갈등의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여러분 흘려듣지 마세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그 영적 싸움 이후에 그가 돌아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믿는데 뭐 배우자가 안 믿는다거나, 나는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안 가거나. 그 평안은 누렸는지 모르지만 나의 부모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싸워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평화 유지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미워함이에요. 미워함. 부모에 대한, 또 친구에 대한 미워. 친구들과 내가 자꾸 주님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난 얘기 안 하고 저 재밌게 맞춰준다. 그러니까 자기 좀 즐거우려고, 자기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 친구 지옥 보내는 걸로 대가를 삼은 거예요. 나 편함을 위해서 친구 지옥 보내는 걸 그냥 허락한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신앙 가졌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데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벌어져야 하늘의 왕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집이나 회사나 친구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갈등과 미워함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직 괜찮을 때 부지런히 자기 신앙을 견고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견고해졌을 때 한판 붙어야죠. 그래서 가족들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제사 못 드립니다. 나는 딱 선언하고, 하늘의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습니다. 딱 분명히 조상신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회개하십시오. 죄 문제하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면에서 우물쭈물거리면 안 돼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선을.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관들한테 내가 이러다 미움받으면 어떡할까? 회식 분위기 깨면 어떡할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물론 우리는 노력은 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가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냐.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냐, 그죠? 또 어찌 오른 것을 스스로하지 않냐. 네가 원하는 자와 함께 걷거늘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러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정하면 너는 옥절에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넌 타고 들어간다. 그러나서는 네게 한푼이라도 패를 낸다. 하늘이라도 남김이 없이 받지 않는 자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시니라. 이것을 보시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기 전에 사실 돈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 한 푼이라고 어느 분은 한 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나올 수 없다. 우리가 갚으면 나옵니까? 그걸 지옥 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하는 것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니 나올 수 없다. 길치면 우리가 죄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지상에서 지상감이 다 끝나서 심판할 때 우리가 죄를 털어내지 못했으면 그럼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우리는 영원토록, 여기서 보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기회에 있을 때 너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쳤다가는 너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재판장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만나면 안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는 보면 우리가 세상과는 분쟁하지만 하나님과는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뺀질뺀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그런 자에게 소망이 없어요. 지금 아직 기회는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도박할 수 있지만 내 영생의 문제를 갖고 도박하지 마세요.
까짓 거 뭐 도박해서 뭐 집을 날릴 수도 있겠죠. 예.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집을 날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도박은 그래도 최경을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할 수는 있지만 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전부를 걸고 도박하지 마세요. 뺀질뺀질하게 죄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있는 상태. 이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잘 지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친구도 많고 잘 지내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아직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왠지 아직까지도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섬기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주님과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아직 길에 있을 때 그 잘못된 삶을 빨리 털어내십시오.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혹시 고집스럽게 죄 짓는 거 없습니까? 뻔히 그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바꾸지 않는 습관화된 이런 것들. 언제까지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탕자처럼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아니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나도 섬기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말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 하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다스림을 벗어나서 때가 되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말 하나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버티게 할 것인가? 길에서 화해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볼 것 같으니까 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한 뒤에나 내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래도 그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나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잘못, 죄악, 나태함,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럽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오늘 주님 오셔도 되도록 내가 제대로 지금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은 다 달라.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기뻐할 거다. 그거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자꾸 뭐 다르게 이유 붙지 마세요. 피곤하다, 뭐 힘들다, 뭐 그래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 비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일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실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더 충성하면서 또 우리는 이런 일에 박해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걸 견뎌나가고 내가 주님 만나 뵙기 전까지 깨끗한 상태로 나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어떠한가? 주님 오셔도 되는가?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안 돼요. 그 엉터리 삶 그만두세요.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거리를 나는 갖고 있는 내 비전은 무엇인가? 아직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좀 찾아. 이번은 뭐 한 주간 제일 좋은 건 기도원 가는 거고 아니면 저녁마다라도 한 3시간씩이고 2시간씩이고 하나님께 좀 무릎 좀 꿇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왜 지금 죽으면 왜 안 됩니까? 그걸 물어서 분명히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좀 그렇게 보내시고 좀 내 삶이 좀 정리가 되고 지금 주님 오늘 오셔도 될 만큼 좀 만족스럽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내 안에서 그걸 왜 거부하고 있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불러 지져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